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후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굵게 뜨겁게 합니다. 우리 목사님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찬양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오후에 첫 시간 우리 강사님 모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평양에서 태어났다고 하고 집안이 북한에서 좀 빵빵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쪽 오게 되고 이렇게 할 때 저쪽에서 저도 이제 들었죠. 저도 이제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김일성 3부자를 챙기는데 경호팀도 있고 또 그들의 쓰는 시설 저 화판으로 쓰는 뭐 별장, 요트 이런 거 시설 관리하는 팀도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거나 경호를 담당하거나 아무나 못한다는 거죠. 저쪽 표현으로 육가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낯선 표현이죠. 어쨌든 고르고 뽑혀서 김정은, 김일성 요트를 관리하고 이런 핵심 직책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한 우리 박철호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간증을 오늘은 나오진 않았는데 얘기 들었습니다. 다니면서 하는데 집에 불이 확 타는 거예요. 집에 5살 된 아들이 있어요. 다 막 발만 동동동동 부르면서 애 5살 건져야 되는데 안타까운 거 다른 데 지나다닌다는 거죠. 누가 마음이 제일 급합니까? 아버지가 뛰어들어갔습니다. 뛰어들어가서 건져는 나왔는데 뭘 건져 나왔을까요? 조상아. 예, 또 예수 가신 분이 계십니다. 조상아를 건져 나왔죠. 애는 누구? 저쪽이 건지라는 거죠. 3부자 액자에다가 선풍기를 쫙 켜놓잖아요. 우리 이해가 안 되죠? 조상 도우가가 그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오신 우리 전도사님은 예화가 아니고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하고 또 그 현장에 있으면서 그렇게 아픔을 감당했었습니다. 제가 17년, 18년도, 2017년, 18년도에 처음 만나고 이렇게 할 때는 화상을 입어가지고 조금 가라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작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해서 담대하게 에스에 가서 에스기도 본부에 가서 선포를 하고 또 이면수 목사님이 이런 북쪽에서 온 전도사님들을 챙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크게 일으킵니다. 제일 앞장서서 미국에 가서도 지금 전체에 간증을 하고 왔고 지난달에요. 그리고 또 경산에 가서 경산중앙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는 아픔이었지만 이제 믿음으로 생활을 시켰고 이 일에 대해서 저쪽 체제나 모순이나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앞으로 선포하면서 지금 제일 앞장서가는 간증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또 신학 공부를 하는 그런 우리 전도사님이십니다. 북쪽에 어머님이 계십니다. 제가 말 다 하면 안 되죠. 아픔도 있고 또 기도 제목도 있다 선포할 겁니다. 우리 안신 우리 전도사님 우리 나올 때 반갑습니다. 좋은 기회 좀 주세요.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29년을 살다가 7년 전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 신학생 안신입니다. 제가 이름이 여러 개 돼서 제가 헷갈리는데요. 현재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재학 중에 있으며 대전 대웅 침례교회 안에 있는 탈북민 사역교회 오란봉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너무 거창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다른 강사님들처럼 어떤 북한 사역 전문가도 아니고 탈북민 목회자도 아닙니다. 물론 목회를 위해서 제가 신앙의 길을 가고 있고요. 북한에서 조금 특이한 삶을 살아온 것만은 사실이지만 저의 인생이 결코 다른 탈북민들보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제가 정말 기라성 같은 강사님들과 함께
북한 선교의 전문가로 제가 대접을 받으니까 참 멍들 바를 모르겠고 제가 참 송구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소개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저희 간증을 통해 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하면서 저희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저희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실 테지만 갈라디아서 말씀 앞에는 여러 가지의 특별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두고 기독교의 마그나 카르타 그리고 자유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이야기하는데, 즉 기독교의 대훈장, 자유의 대훈장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두고 종교개혁의 성명서, 개신교개혁의 모퉁이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시대가 변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우리는 율법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자유. 정말 이 자유라는 단어는 저를 비롯해 우리 탈북민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자유가 없는 인권 불모지죠. 북한 땅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이 한국 땅에 왔고, 비록 육신의 자유는 얻었지만 또 다른 우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탈북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자유를 주는 것은 어떤 세상이나 어떤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86년 9월 평양시 강동군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제가 원래 고향은 평양시 강동군은 아닌데 어떤 신변보호상 제가 이렇게 장소와 날짜는 조금씩 제가 수정하게 되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태어날 당시 저희 아버지는 김정일 친위부대 군의관으로 복무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삼촌들과 사촌들은 북한의 보이도 한국의 국정원이죠. 그리고 조선노동당에서 중앙당에서 이렇게 복무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어떤 많은 강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아실 테지만 북한은 철두철미 계급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북한의 보이부라든가 중앙당에서 복무하려면 일반 그런 가문에서는 그게 될 수가 없고, 북한에서 선택된 가문에서만 여기서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북한의 정말 기본 계급에서 태어난 이후로 저는 어릴 때부터 김씨일가와 북한 정권에 대한 그런 충성심을 제가 세뇌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7살 나던 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이런 형제들을 모아놓고 하시던 말씀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귓가에 쟁쟁이 들렸는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삼형제를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우리 가문은 대대로 이 북한 정권과 김씨일가에게 순송한 가문이다. 너희들도 우리 조상들의 대를 이어서 정말 이 제도를 위해, 김씨일가를 위해 목숨으로 정말 지켜야 된다. 이 제도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어릴 때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다는 깨닫지 못했지만 어린 나의 마음에도 이 김씨일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수령이고 이 북한 정권은
조금은 불합리할지 몰라도 내가 목숨으로 지켜야 되는 어머니 정우경을 이렇게 저희 마음에 이렇게 세뇌에 대해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가정과 학교로부터 세뇌 교육을 받은 저는 14살 나던 해에 조선노동당 중앙회의 육부에 선발되게 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회의 육부란 우리 한국분들에게도 잘 알려진 부대인데 2010년 4월인가 그때 천안함 격침 사건이 일어났죠. 그 천안함 격침 사건을 주도한 데가 조선노동당 중앙회의 육부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거슬러 올라가면 88년도인가 80년도가 칼기 폭파 사건을 주도한 데가 조선노동당 중앙회의 육부이고 2017년 김정남 암살 사건을 주도한 데가 조선노동당 중앙회의 육부. 그때도 저는 14살 나던 그 해 고등중학교에서 제가 공부를 때 앉아서 하고 있었는데 잠깐 부투명이 이렇게 저희 학교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을 일일이 일으켜 세워서 이렇게 이름 한 명 하면 허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론 체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름을 체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한 3명의 학생들을 선발하여 그 다음부터 조선노동당 중앙회 육부 후보생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회 육부에 선발되게 되면 4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첫 번째 테스트가 뭔가면 공부가 끝나면 저희들을 단기간에 불러들여서 심할소를 씌우고 그리고 김실가의 그런 북한에서는 혁명육사라고 하는데 김실가의 무상화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년에 한 2번 정도 저희들을 신체검사를 이렇게 합니다. 신체검사를 해서 어떤 병이 있으면 그게 탈락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들을 단기간에 이렇게 방학 때 저희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훈련을 줍니다. 그래서 김실가 앞에서 어처구무를 서는 훈련, 인민군 제식동작 이런 걸 이렇게 훈련을 주게 됩니다. 이 테스트를 그리고 4번째 테스트가 뭔가면 저희 가문에 대해서 8천까지 요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8천 중에 어떤 징역을 간 사람이라도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게 탈락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저희 북한에서는 17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든요. 3년 동안 이 4가지를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17살 나던 해 통과 4가지 테스트를 거치고 17살 나던 해 조선노동당 중앙회 육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회 육부는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뭔가면 김실가의 별장과 요트, 낚시터 이런 이 사람들의 그런 시설들을 관리하는 부대가 첫 번째 파트이고 두 번째 파트가 제가 앞서 소개해드린 천안함 격침 사건, 어떤 김정남 암살 사건, 칼기 폭파 사건 등 미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그다음에 일본,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암살 이걸 주도하는 부대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가 어떤 파트인가 하면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게 대한민국도 농협 해킹 사건이 북한의 해커들이 해킹을 한 그 사건이 있었죠. 그 해킹 사건을 주도하는 부대가 세 번째 파트인데 조선노동 중앙회 육부는 이런 해커 부대를 어릴 때부터 양성해내서 세계와 한국과 일본을 향한 그런 사이버 테러 해커를 이렇게 해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때에서 맡게 된 임무는 무엇인가 하면 김실가의 별장 그리고 호화이버트를 낚시터를 지키는 임무를 제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놀러 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유람을 저희가 담당하게 되는데 저희 부대는 평화 시기에는 김실가의 이제처럼 유람을 보장하는 부대였고 그리고 나중에 입대해서 알게 되었지만 전쟁, 그러니까 일단 유사시 때는
미국과 북한이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하면 북한이 만약 경우 전쟁에서 밀리게 되면 김실가와 그 가족들만 저희 여투를 타고 미국 아니 중국 또는 러시아로 이렇게 망명하는 게 부대였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평화 시기에는 이 사람들의 유람을 이렇게 그 시설을 관리하면서 지키다가 일단 유사시에 이 사람들이 망명을 하면 저희는 다른 배를 타고 이 사람들 망명지까지 보호를 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북한에서는 이런 부대에 쉽게 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이 부대를 졸업하면 제대되면 10년간 군복무를 하고 제대되면 북한에서는 특권을 저희한테 줍니다. 어떤 특권을 주냐면 그 10년간 군복무하는 기간 북한에서는 솔직히 흰쌀밥에 고기를 먹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10년 동안 자기네 수군 부대니까 그런 걸 후방 문자를 잘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그 부대를 졸업할 때는 저희가 원하는 대학, 북한에 있는 원하는 대학을 시험 없이 붙여줍니다. 그리고 만약 그 대학을 졸업을 하면 그 단기간에 단감으로 출세할 수 있는데 어떤 순위가 있잖아요. 저희가 특권을 빨리 출세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정말 북한에서는 아무나 갈 수가 없고, 그때는 나름 정말 북한에서 잘 나가는 가문, 잘 나가는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의 인생 가운데는 정말 뜻하지 않은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찾아온 것은 나에게는 시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다. 제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세뇌교를 받아온 저는 군복무에서도 모범이었고, 그리고 입대 4년 만에 그 부대의 위병장으로 제가 출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병장이 무언가면 저희 위병들이 총을 무장을 하고 완전 무장을 하고 그 김실가의 그 여투장과 그리고 낚시터 그 시설을 지키거든요. 지키면 위병장은 이 사람들을 2시간에 한 번씩 교대를 시킵니다. 교대를 시키고 그다음에 30분에 한 번씩, 야간에는 30분에 한 번씩 이 사람들이 군무 수행을 잘 하는가 이렇게 순찰을 하고 감시를 하고 통제를 하는 게 위병장의 임무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 2011년 5월 31일 그날도 새벽 위병장 임무를 제가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병장 임무를 수행하고 순찰을 쭉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도리야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달려가 보니 그 고함 소리가 나는 데로 달려가 보니 저희 김실가의 그 여투장 옆에 한 5m 옆에 한 3, 4, 5m 옆에 저희 그 내무반이 있었는데 내무반에서 화재가 이렇게 난 것이었습니다. 저희 내무반은 2층에 위치해 있었고 그 안에는 저희 대원들 한 10여 명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경이었는데. 근데 그 화재가 그 우리 내무반의 입구 쪽에, 출입문 입구 쪽에서 났기 때문에 대원들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고 창문을 깨고 막 저보고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달려가는데 저의 마음에 머릿속에는 그 대원들의 그 목숨이, 생명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도 잠깐 소개할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 분들에게는 너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북한에는 사람이 사는 방이라면 내 방에 김실가에게 초상화를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걸어놓고 저희는 어릴 때부터 그걸 사진으로 저희가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진과 김실가를 동일한 곳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홍수가 나고 자연재해가 나면 나의 목숨, 가족의 목숨보다도 초상화를 먼저 챙기라고 어릴 때부터 이런 세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아니 우리가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녀가 제일 소중한 존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정말 자녀가 불속했는데 자녀를 꺼내내오는 것이 아니라 김씨까지 초상화를 꺼내내올 정도로 이렇게 세뇌를 엄청 시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세뇌를 받아온 저로서도 그때 대원들이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대원들의 목숨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북한의 그 당에 있는 김씨가의 초상화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야 초상화를 꺼내라고 소리를 치다가 이 사람들이 저희 대원들이 막 용기를 마시니까 제 얘기를 못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몸에다 물을 끼얹고 불 속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첫 번째 뛰어들어서 첫 번째 방에 뭘 꺼내내었고요. 네. 꺼내내오니까 막 장등에서 막 불이 붙더라고요. 다시 물을 끼얹고 두 번째 방에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방에 뛰어들었다가 나왔다가 다시 뛰어드는 한 5분의 시간이 경과되었는데 그새 불길은 더 번진 것을 제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방에도 처음에 거하고 좀 비슷한 줄 알고 출입문을 딱 당기는 순간 이렇게 불길과 산소가 딱 접하니까 폭발을 하더라고요. 불길이 콱 저를 이렇게 펑 하면서 저를 이렇게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기억까지 나고 제가 기억을 의식을 잃었는데 제 손이 막 불에 타는 그걸 제가 딱 보고 그러면 제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손에 화상을 입고요. 그리고 머리도 제가 심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지금 제가 가발을 제가 쓰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불을 뒤집어 쓰고 저는 이렇게 쓰러졌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뒤에 있던 저희 대원이 저를 보고 이렇게 끄집어내서 제가 목숨을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화상을 입고 저는 병원에서 7개월간 제가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7개월 동안의 그 입원 치료는 제가 이게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북한에는 의료 시스템이 열악하고 의료 기술 약품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냥 뭐 다른 게 없어요. 상처를 치료하면 거의 유일하게 식용수하고 소금물로 상처를 이렇게 붙였다가 뗐다 이런 치료를 해요. 이게 머리 상처에다 막 식용수를 붙일 때는 그 고통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7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으면 제가 한 30번 정도 수술대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 다리 살을 다 빼서 붙이고 이렇게 양팔에 살을 다 빼서 붙이고 이렇게 한 30번, 40번 정도의 수술대에 올랐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때 그 시간들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는데 처음에는 한국에 와서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이었고요. 제가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 생각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화상을 입고 제가 한 2개월? 1개월인가 2개월인가 그때 제가 의식을 완전히 찾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의식을 찾고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저 거울을 찾고 제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거울을 쳐서 제 화상을 입은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저는 그때 25살이었는데 펑펑 눈물을 쏟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한국에 와서 성형수술도 한번 받았고 조금 개선되었는데 그때는 한쪽 귀가 이렇게 절반이 뭐가 없어졌고 이 위에는 정말 시뻘겋게 상처도 생겼고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너무 서럽게 울었던 것 같아요. 울다가 의식을 차리니까 울다가 지치면 잠들었다가 깨면 또 울고 한 3일 동안 그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얼굴을 보면서 저는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정말 맨정신으로 살아가자고 해도 그러니까 성한 몸으로 살아가자고 해도 잘 살 수가 없는 그런 열악한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제가 화상을 입고 이렇게 장애인으로서 살아가자고 하니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병원에 있을 때 2번이나 목숨을 끊을 기도를 했었습니다. 밥을 안 먹고 이렇게 제가 단식을 하니까 막 선생님들이 제가 막 건강이 악화되고 영양이 악화되고 막 먹구멍도 허스를 넣고 이렇게 강제 급식을 시켜서 저는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제 급식을 통하여서 제가 목숨을 부지했지만 저는 정말 온전한 삶을 제가 살 수가 없었는데 하루하루 막 담배를 피고 약물을 마시면서 이런 정말 타락한 제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북한에서는 저처럼 이렇게 불 속에 뛰어들어서 초상화를 꺼내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국가적으로 내세워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면서 우리 그러니까 북한의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초상화를 꺼내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당에서는 이것을 잊지 않고 이 사람을 내세워준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런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주는데 저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국가적인 내신을 제가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참 그때가 2011년도 제가 5월에 화상을 입고 12월까지 제가 화상 치료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12월 17일 북한의 그 신처럼 불리는 김정일이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한 나라 대통령이 사망했네 정도로 끝날 수 있지만 우리 북한에서는 정말 유일한 신적인 존재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어떤 국가적인 행사나 명절 이런 것을 제대로 셀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저처럼 이런 사람들의 국가적인 내신도 할 수가 없는 한 1년 동안 이렇게 딜레이가 되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받지 못하고 김정일이 사망을 하니까 본 부대로 제가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2년간 군복무를 마치고 10년 군복무를 마치고 제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저희 부대에서는 저에게 훈장을 못 주는 대신 저에게 영예군인증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주게 되었습니다. 영예군인증이 무언가 하면 한국에는 어떤 유공자 중소 상위군인증과 좀 비슷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처럼 어떤 국가를 위해서 공을 세웠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증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그걸 쓰거든요. 정리에다 이 사람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해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영예군인증을 줘야 됩니다. 그걸 중앙에다 올려보내면 중앙에서 간부들이 이렇게 사인을 해서 내려보내줍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그걸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것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한 3개월 되었을 때 그 사인을 해 보내준 그 당감대에서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가서 전화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영예군인증을 내려보내줄 테니까 돈 $300를 뇌물로 올려보내야 이것을 내려보내주겠다. 이렇게 저한테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아니 내가 내 물건을 꺼내러 들어가다가 이렇게 화상을 입은 것도 아니고 당에서 시키는 대로 초상화를 꺼내다가 내가 화상을 입었는데 왜 내가 돈을 내야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저에게 막 욕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만 특별한 줄 아냐고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면서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이렇게 나오면서 정말 그때 진짜 서럽게 울었던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학교에서 배워준 대로 가정에서 교육을 받은 대로 이 제도를 위해 내가 죽을 걸 모르고 불속에까지 뛰어들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나라는 나의 청춘을 빼앗다 못해 이제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영예금 있는 그런 훈장까지도 내가 돈을 내야지 또 주겠다거나 너무 큰 배신감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300불이면 우리 한국에서는 한 건설 현장에 나가도 한 2, 3일이면 그걸 볼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공무원 월급이 한국 돈 한 500원 정도라고 500원 1000원도 안 되거든요. 한 500원, 7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간부들에게는 그 300달러가 쉽게 볼 수 있는 돈인지 모르겠지만 일반 정말 국민들,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는 정말 10년이 걸려도 그 돈을 먹기가 어려운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 형편에서는 그것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태어날 때는 김정은 신입대 군인단도 복무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한 시간이 흐르면서 아버지가 30년 군복무를 하고 제대되고 이렇게 하면서 집안 경쟁력이 좀 안 좋아하셨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좀 아프시고 해서 안 좋아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그 300달러를 낼 수 있는 돈이 못 되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너무 막 울다가 저는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배신감으로 인해서 정말 30년 동안 지켜오던 사상이 180도 변하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해서 정말 그곳에서는 정말 살기 싫었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한으로 올 결심하게 됩니다. 며칠간 고민을 하다가 정말 여기에서 못 살겠나 해서 아버지에게 저희 결심을 내비치게 됩니다. 아버지, 저는 이곳에서 정말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저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정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북한 정권에 대한 세뇌를 시키신 아버지 때문에 저는 반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찬성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는 이 제도에 속혀서 일생을 바쳤는데 너희라도 좋은 세상 가서 살아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떠밀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탈북을 결심하고 탈북 준비를 한 6개월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6부에 입대할 때 비밀 소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김씨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되잖아요. 군복무를 하니까 저에게 들어갈 때 비밀 소약을 한 게 여기에서 복무를 하면서 내가 알게 된 비밀은 부모, 형제, 처자를 비롯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것을 어기고 비밀을 누설했을 때는 땅과 조국 앞에 목숨으로 담보합니다. 비밀 소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알게 된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비밀 소약을 하고 지장을 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탈북을 하다가 만약에 체포되는 경우는 어떤 탈북민들은 그냥 감옥에 보내는 정도로 끝날 수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청산 혹은 정치범 수용소라고 일생 살아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곳에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정말 고문을 받다가 죽을 바에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바에는 죽는 게 낫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장마당에 나가서 약을 제가 구매를 하게 됩니다. 만약 경우 이 약을 입에다 물고 오다가 체포되는 위급한 상황이 오면 이 약을 삼키고 자살을 한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제가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저희 부모님들이 아시면 걱정하시잖아요. 자녀들이 정말 독약을 입에다 물고 중국으로 가는데 그 부모들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몰래 이 약을 제가 장화랑에 나가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근데 탈북을 하기 한 며칠 전에 저희가 약을 구매한 것을 아버지가 어떻게 눈치채셨더라고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그 눈빛을 행동거지 하나를 보고도 자식들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는 능력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탈북을 하는 며칠 전에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막내야, 제가 그 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막내야, 너희가 장마당에 나가서 독약을 구매한 것을 다 알고 있다. 잡히면 정말 죽기보다 못한 그런 현실이 기다리니까 그런 결심을 했겠지. 하지만 막내야, 죽으려는 사람이 되면 살 길이 생겨도 안 보이는 겁니다. 죽을 결심은 1초면 충분하니까 그 마지막 1초까지는 살기 위해서 꼭 노력해라. 너희들을 대신해서 우리 부모들이 죽어서 너희들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 부모들이 대신 죽을 테니까 우리 부모들의 마음 생각해서라도 쉽게 죽을 생각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2월 눈보라가 쌩쌩 그런 2월 제가 도망을 하면서 출발하게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처음에는 그냥 잘 가라고 이렇게 떠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눈을 딱 감고 한 10m 걸어가는데 그 안에서 막 통곡을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서서 솔직히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돌아서면 마음이 약해져서 제가 떠날 수 없을까봐 그냥 막 통곡하시는 부모님들 두고 탈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이야기,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다면 우리 부모들이 대신 죽을 테니까 쉽게 죽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이 땅에서 아버지가 저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저희가 탈북한 다음에 아버지는 오랫동안 앓던 병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한국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탈북을 할 때 저희 친누나랑 함께 탈북을 했었습니다. 중국까지는 정말 무사일생으로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도망가면 넘을 때도 너무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는데 시간상 그것을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까지는 누나랑 같이 탈북에 성공하였는데 1년 동안 거기서 살다가 저는 한국으로 이렇게 부럽고 손을 잡아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며칠 후에, 제가 출발하고 며칠 후에 떠나기로 했는데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서 북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함께 오지 못했냐 그렇게 물어보시던데 많은 분들이 중국에서 한국까지 오는 그 노점도 안전하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끼리 둘이서 출발을 하다 만약 경우 문제가 생기면 누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경우 내가 오다가 잡히면 누나는 중국에서 돈을 벌어서 막 북한에 보내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누나가 만약 경우 문제가 생기면 제가 또 한국에서 최선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달라져서 출발하게 되는데 제가 출발하고 한 20일 만에 누나가 체포돼서 북송되게 되는 거죠. 누나는 뭐 저와 같은 그런 부대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누나가 거기서 중국에서 1년 정도 살았는데 징역 그 정도 되면 한 2년 정도, 많아야 3년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안갚음으로 누나한테 조금 더 형량을 더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누나는 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2020년 4월에 누나가 출소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긴 했는데 누나는 감옥에서 고문도 받고 어떤 영양도 안 좋고 해서 1년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누나가 사망했다는 게 소식을 제가 전해 듣게 되었는데요.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누나가 그때 사망하는 그 나이가 39살이었는데 39살이었는데 죽기 전에 막 이렇게 임종 순간에 어머니 손을 잡으면서 죽고 싶지 않다고 살려달라고 계속 애원을 하더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데 저희 마음이 정말 무딘 송곳으로 막 찌르는 그런 아픔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출발할 때 함께 출발하지 못했던 그 죄책감, 그리고 누나가 사망을 한다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연약한 것 때문에 제가 너무 며칠 동안 울면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누나가 정말 살고 싶다고 죽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저희 마음 한가운데는 정말 지금도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북한의 영혼들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그렇게 정말 꽃다운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이 어찌 우리 누나 한 명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정말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모른 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죽음이라는 게.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죽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하는 걸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 누나와 같이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도 없은 채 죽은 사람이 생길까?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우리는 이 해답에 대해서 다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나의 사건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우리 누나 같은 그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아픔을 통해서 저 북한 땅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는 주님의 일꾼들이 반드시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픔을 겪어봤기에 저 북한 땅을 삶으로 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나를 잃고 한국 땅에 왔지만 저는 이런 화상으로 입은 그런 트라우마, 상처 때문에 제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상을 입고 이렇게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서 저는 밤에만 주로 다녔고요. 그리고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 장소를 제가 많이 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잘 대해주는 사람들은 그래서 상처가 되고 저를 잘 안 대해주는 사람도 그래서 또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주별로 응원 가면 내 마음속에 상처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해도 저에게는 상처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다가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대전 대형 침례교회 안에 그 오랑봉 교회라고 탈북민 사역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사역자분들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저는 이분들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신뢰하니까 이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한국에 와서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면 그 믿음이라는 그 단어에 너무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김실가를 믿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처럼 그렇게 믿었는데 살아있는 김일성이고 우리 굶어 죽는 사람을 건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어라는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탈북민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섬김과 사랑
이것을 통해서 우리 탈북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100%는 아니겠지만 7, 80%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이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궁금해졌습니다. 그날도 제가 하나님을 만나던 그 순간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요. 그날도 제가 금요 기도회 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상을 입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정말 피폐해진 영혼을 이끌고 주님 앞에 제가 나갔습니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아들 왔구나. 저 북한 땅에서 고생 많았지.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너무나 아팠지. 하지만 아들아, 내 모습이 어떨지라도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 그런데 여기까지 자랐다. 이제부터 내가 내 편을 해줄게.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그 서로의 참동을 쏟아야 말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정말 북한 땅에서 살면서 중국 땅에서 살면서 남에게 약한 것을 보여주면 잡혀 먹히니까 강한 척, 그리고 슬프지 않은 척, 밝은 척 했었는데 주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저는 지금까지 참고 참았던 일을 쏟아야 말았습니다. 사람은 힘들어서는 절대 쓰러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힘든 것을 누가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내가 혼자라고 생각될 때 사람은 쓰러지기도 하고 자기 손, 자기 목숨까지 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감사하시는 주님께서 저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너는 정말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선택한 인생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저는 저희 인생을 재해석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꿈이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마음 한가운데는 정말 북한에서 그렇게 막 뽑혀가고 잘 나가고 이렇게 했다가 거기서 버림을 받고 그 마음 한가운데는 나는 정말 내가 제일 좋아했던 존재에게서 버림받은 인생이야. 나는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이런 상처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위로의 말씀을 듣고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시련을 겪었지만, 저희 잘못으로 시련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련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나를 이 한국 땅에 인도해 내신, 정말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인도해 내신 그런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저희 인생을 재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2019년 그날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좀 회복되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북한 선교학교라는 곳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 북한 선교학교 일정으로 동남아에 있는 예수 제자 훈련원이라는 곳에 방문하는 그런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건가면 한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동남아 그리고 중국 이쪽에 예수 제자 훈련원이라는 센터를 세우고 우리 저와 같은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비용을 지불해주는 대신 이분들에게 3개월간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한국에 하나님을 모른 채 한국에 오면 이 세상 곳이 너무 화려한 곳이 너무 많잖아요. 하면 하나님을 찾지 못할까봐 정말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 저 동남아 중국에서 그 위험 속에서 아무것도 붙을 곳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그곳에 제가 단기 선교를 일주일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같은 탈북민들 그 자매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리고 저의 간증을 나누면서 저는 신학의 길을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북한 땅에서 정말 그 아픈 상처를, 또 아픈 트라우마로 그 고생을 했던 저에게 위로를 주셨는데,
동남아에서 교육생으로 있던 어떤 자매를 제가 만나게 되고 한국에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1년간 교제 끝에 작년도 가족을 제가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저는 친회 신학대학교에 가게 되었고 현재 아내와 함께 친회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교회 음악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했던 사역은 먼저 친회 신학대학교에 있는 우리 남한의 신학생들과 함께 북한설교 동아리 활동을 제가 하게 되었고 그 신학생들에게 북한의 현실을 알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저의 인생 가운데 대입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가 꼽자면 정말 몇 시간이 해도 다 꼽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북한 땅에서 우상 숭배로 시들었던 저의 인생 가운데 기적적으로 개입하셨고 그리고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저 북한 땅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저희 간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살펴보고 싶은 구절은 2절과 5절 말씀인데요. 먼저 5절 말씀에서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국 성경을 보면 모두 짐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 5절과 2절의 그 짐이라는 단어는 서로 다른 단어가 씌워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에서 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포르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포르티온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군인들이 전장에 나갈 때 지는 군장 있잖아요. 그리고 싸움에 나갈 때 지는 짐, 그것을 포르티온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자신의 짐을 집니다. 그 짐은 어떤 신앙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그리고 형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일터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말씀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짐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라고 질 것을 요구합니다. 갈라디아서 2절 말씀에서 짐으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로스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무거워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짐을 의미합니다. 즉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시대 앞에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중요하고 원론적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짐과 함께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이웃들의 짐을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 너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울고 있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북한의 영혼들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짐을 함께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저에게는 한 가지 비전이 있는데 복음통일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저의 삶을 바치고 싶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복음통일은 북한의 기성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과 함께 북한의 다음 세대, 복음통일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할 때만이 정말 그 복음통일이 공고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꿈이 주님의 꿈과 함께 하기를 그리고 저의 꿈이 여러분 모두의 꿈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